예,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2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53페이지입니다. 구약 453페이지 사무엘상 25장 30절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우리 본문 가지고 생각한 말씀, 이 후반 부분을 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 보면은 몇 명의 여자들을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같은 그 혈족입니다. 멀리 이제 가서 그 청지기가 가서 이제 그 아내로 이제 데려오는 과정, 이게 꼭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예수님의 조상이면서 하나의 그 예수님 모형으로 골리앗을 죽일 때는 단번에 죽였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은 참 지난주에 아비가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참 본받아 귀한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교회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 앞에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윗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게 이제 메시아가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다윗의 집,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님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다. 생명 싸개, 그 주님의 죽음의 부활 생명을 말씀을 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이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여기 아비가일은 반드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워질 것을 굳게 믿고 그걸 아주 확신하고 예언한 겁니다. 이 참 오늘 꼭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그걸 소망 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지도자로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소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참 그 장래를 내다보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때 이 여정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왕에게 충성한 이런 나의 그런 공로를 생각해 달라. 꼭 공치사 하는 것 같지만은 상급을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뭘 상급 바라보고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지만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봉사하고 이런 참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 물론 여기서도 이제 참 칭찬도 또 귀한 하나님 은혜도 받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봉사하고 충성한 상급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그 면류관은 재림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성경에 보면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칭찬의 면류관도 있고 면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이 모세는 그 애굽의 모든 권세 공주의 아들이라 자격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참 더 즐겨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 능욕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이 아비가일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대답을 하죠.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피 흘리는 걸 막았어요. 여러분 꼭 우리 이거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서는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이건 내가 보는 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다 멸해버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네? 아마 우리 같으면 이 성호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나라를 좀 세워. 목이 곧은 백성들 다 좀 멸하시고. 근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백성들 그렇게 멸하시면은 저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보면 하나님은 막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데 모세는 꼭 그걸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모세가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공의의 하나님, 그 진노를 갖다가 누가 중간에서 막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그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이 꼭 그런 정신을,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중보의 그런 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죄인입니다. 참 자기 그 위치를 올바로 깨닫고 아주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이 다윗의 그 집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니다. 아주 그 믿음을 고백한 모습, 그리고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잘못한 목숨을 걸고 이 다윗 앞에 와서 참 절을 하고 한 모습을 헌신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조금 생각할 게 뭐냐 하면은 자, 그 잘못한 거는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비가일보다도 아비가일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그 악한 미련한 자라.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 그 말씀하죠.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나발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3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게 하나님 손으로 침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게 오늘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는 교훈이 뭔가? 이 미련한 자. 오늘 여러분 이 나발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존재합니다. 이 미련하다는 뜻이 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 한번 잠언에 한번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잠언 22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34페이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에는 또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이건 아마 연령적으로도 이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어렸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모를 때는 미련해요. 세상 죄는 하나님 보시기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그렇게 얽혀있는지. 그 다음 그 24장, 그 한 장 더 넘기시면 24장 9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죄라. 오늘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육의 자손, 육의 사람들은 미련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그 생각은 죄요. 그 다음에 우리 27장 22절입니다. 한 장 더 넘기셔가지고 두 장. 잠언 27장 2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예,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어머니들이 절구에다가 저도 많이 쪄봤는데요. 뭘 떡을 만든지 하려면 콩이라는 이런 거 넣고서 어떻게 해요? 막 거기다 쪄잖아요. 절구 공이로 막 갖다가 이제 하면은 한참 있으면 껍질이 벗겨지고 깨어져 가지고서 다 이제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게 안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육의 세력은 이건 내 노력으로 암만 우리 수당마음으로 이걸 없애려고 해도 요거는 안 없어져요.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의 세력, 요 미련한 이 사탄의 눌들은 내 육이라고 하는 옛사람은 이건 안 벗겨져요. 내 노력으로 수단으로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8장 26절입니다. 거기 보면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죄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누가 미련한 자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걸 믿으면 그 참 미련해요. 얼마나 우리가 쏘갔습니까, 내 마음에. 야, 이게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좀 계획 세우고 뭘 해보고 이런,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주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 자신. 그게 우리 속에 점점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비가일의 요 남편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오늘 이 아비가일처럼 정말 다윗을 정말 순종하고 다윗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옛사람, 미련한 이 사람 옛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율법을 가리켜서 옛 남편의 비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옛 남편 율법을 내가 섬기는데 이게 생명이 없어요. 이 율법은 생명을 못 주잖아요. 계속 날 정죄하고 나의 헛된 나의 죄됨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그 엄격한 남. 그리고 옛 남편이 죽으면은 살아있는 동안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건 간음이야. 음부예요. 그런데 옛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새 남편에게 가서 결혼할 수 있다. 근데 그 새 남편을 누구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로마 7장에.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새 남편에게 가면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게 참 내 안에 주님을 방해하고 주님께 대해 반항하는 이 악한 이런 나발 같은 사람, 나발 같은 존재가 내 안에 미련한 존재가 있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참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옛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경험을 우리 속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구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15절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여기 보면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 이 화목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가 무너지고 연합이 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날 하루 동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은 매일매일 뭘 잡수십니까? 그전에는 말씀을 그냥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는 이게 말씀이 뭐가 돼요? 내 안에서 글이 아니고 이건 읽는 책이 아니고 먹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요. 이거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예요. 이 생명, 이 말씀이 그전에 이게 읽으면 졸음이 오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 듯 말 듯 해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말씀은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그러면은 참 감사합니다. 그게 아멘이 되는데 어떤 말씀은 이게 뭔 말씀을 특히 레위기서를 제일 제가 싫어했어요. 이건 뭐냐면 맨 뭘 잡는 얘기잖아요. 뭘 잡아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갖다가 발라가지고선 뭘 어떻게 해라.
이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성경에다 레위기서는 왜 이걸 넣으셨는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레위기서만 읽으면은 막 졸음이 와요. 그리고 이게 몇 장이야 도대체 레위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마음속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 제사드린 건 이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필요한 거지 왜 이게 우리 이방인이나 우리 필요한 건가?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참 이건 딱딱한 밥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진리를 이걸 참 깨닫고 그 안에 그 이 말씀 안에 이 속건제다, 속죄제다, 이 참 그 번제다 이런 말씀들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신 그 일들 실제를 그 점점 가면서 깨닫고 내 안에 누리게 되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이 레위기서가 제일 또 이게 귀해요.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구역 공부를 할 때 제일 은혜 받은 책이 뭐냐? 다른 책들도 은혜를 출애기를 하는데 은혜를 창세 은혜를 받았지만은 레위기서가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가르치면서도 은혜가 돼요. 야, 이렇게 귀한 것이 이 안에 예수가 이런 분이 여기 들어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참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이건 먹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생에 오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님 피, 감사합니다. 날 화목해 주셔서 그 예수님 피로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참 양식이 돼요. 예,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아까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드린 날에도 먹지만은 또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여러분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무슨 제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요. 희생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 내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건 내 삶에서 기본적으로 은혜를 되는 것인데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내려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의 예물이 바로 뭐냐 하면은 주님 십자가의 죽음. 이건 참 배우기 힘든 교훈이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참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떤 참 감당하기 힘든 시험 그런 가정이나 내 개인에게 왔을 때 참 복종하기 힘들어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이거 피하고 싶고.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이 그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내가 참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 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완전히 내 삶을 내 문제를 주님 손에다가 맡겨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 목숨, 뜻은 실제로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고 이 자원입니다. 이건 내 죽음을 가리켜요. 이게 어떤 사람 억울한 욕을 먹었다. 저는 오해해가지고서 내가 오히려 이렇게 참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했는데 도와줬는데도 욕을 먹고 그 사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참 배신을 한다든지 얼마나 억울해요. 또 오해해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덮어씌우고 말한다든지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저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아주 내가 참 저거 원수를 꼭 갚을 것이다. 욕은 그래요. 참 저거 용서 못해. 이 마음속에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에
일본 그 오사카 밑에 그 한 있는 그러니까 어디 그 도시에 그 사는 그 자매님한테서 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신앙 문제로 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극동방송을 들어봤더니 우리 정모사님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우리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삼성교회 또 이 홈페이지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 한국 분인데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호주에서 이제 그 자기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 일본에 간 지 한 6년 됐다 그러는데 그 호주에 이제 자기 친구하고 그 여자친구 이제 자기 친구하고 이제 그 가게 됐는데 그 호주에서 이 친구가 병이 그냥 그렇게 걸렸대요. 거의 막 죽을 병처럼 아주 큰 병에 걸려서 수개월을 갖다가 그 간호를 해줬답니다. 자기 그냥 모든 걸 희생하고 자기 갔던 목적도 다 저기 하고 희생하고 간호를 해주고 또 이제 한국에 이제 가야 되는데 친구를 위해서 정말 완전히 희생하고 간호를 해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모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더니 감사 어떤 그런 이런 인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런 게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남아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게 용서가 안 되더랍니다. 몇 년 동안 용서해 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호주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이제 난 우리 시집살이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 일본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냥 괴롭히는지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서 시어머니가 또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전모사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돌아가신 허운석 선교사님인가요? 그 여자분 선교사님, 그 허운석 선교사님도 그 말씀을 어떻게 또 방송에서 접해가지고 그걸 듣다가 정모사님하고 그 허운석 선교사님 말씀이 통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걸 듣다가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다른 모사님들, 율법 아래 있는 모사님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걸 용서를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금식도 해보고 별별 애를 썼는데 안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하고 한 시간 동안 한 2차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 자매님 용서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돼요.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면은 예수님이 와서 날 위해 피를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거듭나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좀 이 거듭나는 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용서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좀 이 말씀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내 안에 이 내 자아 문제, 이 어려운 문제 속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내 참 힘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죽었구나. 내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내 자체도 죽었구나. 그 주님 생명으로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내 안에서 그게 저절로 되는 이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 3일까지 가는 그런 귀한 생명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이
이런 나발이 죽었을 때에 옛 남편이 죽으니까 새 남편 다윗에게로 아내가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도 옛 남편 율법에 대해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 그게 참 제일 힘든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는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주 깜깜한 곳에 두세요. 아가서에도 보면은 어두운 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나가 주님을 등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다 요나를 넣으셨죠? 어디 속에 들어갔습니까? 깜깜한 배 속에 들어갔어.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끊으시고 완전히 홀로 이렇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이 속에 들어가요.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움의 끊어버리신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길 원치 않으니 완전히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서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 44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44절.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52절에서 이 5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백성들한테 말이죠, 돌로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원수 바벨론한테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다 이게 예언을 하니까 막 이 매국노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왕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지금 핍박하고,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 넣은 거예요. 야,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무고인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세워왔지 심히 쫓도다.
이 사탄들도 아마 굉장히 송사하고 공격을 했겠죠.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이제 끝났구나. 난 죽는구나. 근데 나중에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여기 이제 그때 그 간증,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이 물구덩이 여기서 끄집어내실 때 날 좀 살려주시오. 내게 귀를 부르짖으며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아랫날에 주님이 내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물구덩이 속에 외로울 때 그 어둠 속에 여러분의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인지 지금 각자 환경 가운데서 거기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움직임에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그걸로 나를 이 구원을 하세요. 음성을 들으시고 해방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께 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참 이제 옛 남편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아비가일처럼 죽고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접함받는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놀랍게 나타나시는 이런 귀한 능력의 승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비가일처럼 내 안에 옛 남편 다 십자가로 처리되며 주님이 십자가에 처리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남편이신 다윗 왕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내 머리가 되며 내 생명이 되며 나의 치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부활의 은총이 우리 심령마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는 귀한 승리자들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